요한계시록 7장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은 놀라운 광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에 해당되는 성구는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감사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고,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천지 창조에 대한 의식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장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태초에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인 베라시트가 나오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 나옵니다. 엘로힘은 창세기 1장만 32번에 나오는데 바로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한 2000번이 넘습니다만은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뭘 창조하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우주의 꽃이며 면류관인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창조하기 위함이었고, 그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메스터 플랜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획대로 천지 창조가 창세기 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 와서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신약에 와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삼일체 중에 이 엘로힘의 복수를 신약에 와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이고 10절입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영원 전부터 에나르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로고스 되시는 그 영원 전에 성부와 함께 계셨던 분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2절과 10절 나옵니다. 그분이 실제의 신분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이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성에 필요한 펑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들리지도 않았던 소리가 들리고, 느끼지 못한 걸 느끼고, 이해 못했던 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안에서 성령님이 New Spirit, New Heart, New Lease of Life,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을 넣어주면서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이 지성의 폭을 넓혀 하늘의 것이 혼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고전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understand하게 한다 이게요.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계셨으며 창조주였으며 전능자였으며 그리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게 히브리 1장 3절에 나와요.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뜨이고 이 사실을 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0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거지연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택한 양들과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고 근거입니다.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신분이냐,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냐에 대한 엘로힘 삼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새 탄생을 통한 본어긴 크리스찬이 아니고 누가 아니냐 말이야.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로 지성에까지 영혼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영혼이 아니면 누가 창조주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야.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처리 받은 자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 가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혼 상태로 뒤집어 놨습니다. New Spirit, New Heart, Newness of Life. 새 마음, 새 생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과 그리고 새로운 소속, 즉 천국의 상속자라는 새로운 소속, 그리고 새로운 보장, 영생을 보장해 줬습니다. 엄청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성령의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 이 엘로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현대 교인들이 얼마만큼 인식을 갖고 이 감사의 의식을 갖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창조주가 어떤 분이고 어떤 신분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적 기사를 보여주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구세주 되심과 4,000년 동안에 예언했던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 4장까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사야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신성을 알리기 위해서 미라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 것이지,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아버지를 이 땅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감사절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세상 사람이 모르는 감사를 우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할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 만들었다. 이게 정확하게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신 대로. 아멘은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지구에서도 통하지만은 크리스천들에게 천국에서 통하는 유일한 언어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는 안 바뀌어요. 그 미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나를 비롯해서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산소에서부터 모든 태양과 달과 별과 모든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인간 할 것 없이, 천사 할 것 없이, 저 천국에서부터 지옥, 그리고 모든 영혼들, 인간들, 육체,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엘로힘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들아, 태양들아, 만물들아, 인간들아, 천사들아, 너희들을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고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이 창조주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고, 창조주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합법적으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4장 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등등 해서 말입니다. 어리비라면 안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제는 마지막 때는 안 돼요.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게 속이는지 몰라요.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배도하는 이유가, 배교하는 이유가 이 사탄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누굽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적 관계 아닙니까? 너는 나의 아내, 나는 너의 아내, 나는 포도나무의 너인 가지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들과의 관계는 이건 끊을 수 없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피로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맺게 했습니다. 뉴 커버넌트 아시죠? 천국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고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들을 기다리는 천사들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찬란하게 지어진 삐까뻔쩍한 천국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에게는, 진짜 예수쟁이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잠깐 이 드리한 세상에서 잠깐 천국 가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여기가 터미널이고 대기소예요. 여기가 게이트란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 입에 지금까지 들어오고 우리가 숨쉬는 산소라든가 모든 이 온도를 잡혀주고 있는 저 찬란한 태양과 별들과 새들과 꽃들과 그리고 식물들, 동물들, 과일들 다 삼일째 하나님 엘로힘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한다는 건 잘못하면 의심받아요.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부터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특별히 예수님을 믿게 했다 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군요. 아멘. 그래서 이 감사절에 우리가 못다한 감사,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거, 오늘부터 그래도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 그러니까 이 뜻을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는, 그래서 싸워야 돼요. 기쁨을 뺏어가는 것과 대적해야 돼요. 감사를 뺏어가는 것들과 대적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과의 우리가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뺏기면 우리 손해예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기본적으로 이루어드릴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을 게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자냐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전제하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술로 머리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인간 따라가는 건 그건 정말 가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밖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노출시켜야 돼요.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진짜 양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돌리고 창조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어드리고 영원히 우리 아버지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상국한 면류관과 그리고 천국의 삐까뻔쩍한 집을 영원토록 누리고 행복하게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엄청납니다. 한마디로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는 영벌을 받을 자예요. 마태 25장 46절에 이미 죽으면 바로 하데스에서부터 메마를 거쳐 게르나까지 이 지옥불을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영혼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에베소 2장 3절 이하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 자식이었고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소경이었고 그리고 귀머거리였어요. 영적인 것 전혀 거부하고 진화론을 따라갔던 이런 마귀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말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성경에 얼마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living hope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건 하늘의 소망이고 천국의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born again 크리스찬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히브리 11장과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말이야. 고린도서 4장에. 그래서 이 유명한 영계의 거장들 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할 것 없이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강렬한 본향에 대한 사모심이에요. 천국에 대한 사모심. 이게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에 영계의 거장들이 다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직분은 다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비춰준 그 영혼의 속에 비춰준 그 영적인 빛은 바로 이 땅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루를 또 살면 천국에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하루가 더 단축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께 더 가까이, 그리고 천국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진짜 예수쟁이들의 삶의 본질이고 그리고 소망이고 그리고 사모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부모님을 섬기고 그리고 자녀를 기르고 삶을 영위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생명길을 가라 천국을 침노에 돌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이 영적인 3대 비밀이 있는데, 하나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단 말이야. 두 번째는 마태 13장에 천국의 이 실제를 안다. 천국의 비밀을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레저렉션,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랍니다. 이게 3대 비밀인데 예수님, 천국, 부활을 정말 발견한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고 천지가 개벽돼도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그래서 이들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지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엄청난 상속,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이 면하고 죄가 처리되고 사탄에게서 죄에서 지옥에서 건짐받게 되는 이 엄청난 운명의 변화,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그리고 영원한 보장, 이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는데 감히 예수님과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사이를 끊을 자가 뭐가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사가 달라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 따라가는 진짜 예수쟁이들은 달라요. 이 엄청난 가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 엄청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어요? 어려운 일이 더 많아. 기쁜 일만 있어요? 슬픈 일이 더 많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낙심, 좌절, 실망, 고독,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실이, 절망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찾아올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 엄청난 가치를 알고 천국을 침노해 가서 영원한 가치를 적는 자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고 천국에 내 집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천사가 있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시시껄렁한 육신 문제, 어떤 인간 문제, 분위기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에 의해서 이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2000년 동안에. 그게 누구냐? 진짜 예수쟁이들인 거예요. 안 됩니다. 이들은 마음을.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한 사도예요. 정말 영적인 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의 영혼 속에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떤 사건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승천의 그 장소까지 사도 요한은 빠진 적이 없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 다른 제자들이 못 들은 것도 많고 못 체험한 것도 많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로다에서 돌아가실 때 6시간 동안 사도 요한만 그 밑에서 마리아를 모시면서 똑똑히 보고, 그리고 요셉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장례 치른 것까지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처음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앞에 가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정확하게 눈으로 똑똑히 본 유일한 사도임의 제자예요.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천국으로 승천하실 때, 올라가실 때 그때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이 AD 70년 로마 대장 타이투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타 없앨 때도 이 베드로라든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 순교당했지만은 사도 요한만큼은 AD 96년까지 살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마태 24, 누가 21, 마가 13장에서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는 것을 목도한 유일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에요. 제자 요한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귀양 갔을 때에도 다른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근데 반모섬에서 귀양 간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4장에서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끌어올려요. 끌어올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계시록 4장에서 천국에 딱 끌어올리니까 제일 사도 요한의 눈에 싹 들어오는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졌던 성부 아버지의 그 보좌가 보이기 시작해요. 충격이죠. 그러면서 이게 4장 이전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생물 같은 천사들이 아버지 앞에서 밤이나 낮에 쉬지 않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그 신비 세계 속에서 보고 있어요. 와, 거룩하신 성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알려졌던 성부, 그 전능성, 그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지나는 자들이나 영적으로 아직도 잘 모르는 이 교인들이 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더 이상 이 희미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이제 또 24장로라고 하는 이 대표들이, 인간의 대표들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며, 그리고 만물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 보조 유진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전능자인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끌어올리면서 다 사실이군 하는 걸 보고 있어요. 5장에 넘어가서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천국에 갑자기 어떤 분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임봉한 책을 받아내는데, 천국에 올라갈 때, 감람산에서 올라갈 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헤어졌는데 60여 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천국에 가보니까 아버지도 계시지만 거기에 일찍 죽임을 당한 모습에 우리 주님이 거기서 60여 년 만에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상봉하는데, 환상 가운데 그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천국의 백성과 그리고 천국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5장 11절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존귀와 영광을 세세도록 우리 예수님께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이 엄청난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천국에 올라갈 때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헤어졌는데 60여 년이 지나서 천국 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옆에 우리 주님의 그 위치가
그 많은 천사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더라 그 말이야. 아버지와 똑같이. 7장에 또 사도 요한이 7장에 가서 보면 이젠 예수 믿고 천국에 온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라마다 많은데, 2000년 동안 많은데,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 와 있는데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면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러니까 4장, 5장, 7장에 보니까 모든 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까지 오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이미 구원받아 천국 간 영혼들이 막 천사들 속에서 엄청난 천사와 구원받은 영혼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하면서 막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보장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산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확한 비교의식을 확실하게 갖고 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불변의 진리의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이 짧은 생애를 거쳐 천국을 침노해가는 좁은 길 가는 진짜 예수쟁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100% 믿으며 예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의 그 엄청난 죄처리와 부활을 통한 영생의 그 실체와 그리고 천국의 보장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는 무슨 이유가 우리에게 통하지 않고 무슨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아버지께 주님께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오늘은 놀라운 광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